오늘 사도행전 17장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설날 아침에 스켈레톤 윤성빈 형제가 금메달을 따고 국민 앞에 세배를 드렸습니다. 세뱃돈 보내셨나요? 윤성빈 형제는 스켈레톤 천재라고 불리워집니다. 2013년도에 처음 한국체육대학교 썰매팀에 합류를 했는데 놀랄만한 그 실력을 우리에게 금메달로 보여주었습니다. 스켈레톤, 봅슬레이, 루지 다 썰매 용어인데요. 한국에서는 이 썰매 종목이 비인기 종목이었습니다. 봅슬레이나 루지나 다 이게 썰매 용어인데 스켈레톤은 저게 뼈다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스키 종목에 뼈다귀를 붙였느냐 하면 그 썰매 윗부분의 손잡이가 사람 갈비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켈레톤이라는 이름이 붙였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가 이게 시속 거의 120, 130km로 내려오잖아요.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면 뼈가 산산조각이 난다고 그래서 스켈레톤이라는 이름이 붙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2013년에 스켈레톤을 시작해서 2014년 소치 올림픽 때에 세계 1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이 썰매 월드컵이 열렸는데 윤성빈 형제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시상식이 30분 연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선수가 금메달 딸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애국가를 다운로드 받느라고 시상식이 30분 연기가 되고, 마침내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연주가 됐는데 애국가 4곡 4절이 다 연주가 됐습니다. 주최 측이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서 4절을 다 선수와 임원들이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번엔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최초로 썰매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썰매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윤성빈 형제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가 오늘 17장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기도를 가지고 바울이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그 여자 종을 만나 치유함으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구출해내시고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문을 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미국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소개한 그렉 로리 목사께서 그의 저서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성경적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그렉 로리 목사님의 글을 실어드렸습니다. 제자란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매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놓치면 죽는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헌신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스스로 묵상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렉 로리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5가지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터넷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철학 교과서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진짜 복음의 말씀이고 어떤 게 가짜 교리인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생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만 하나님과 능히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개인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그리고 아덴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리액션,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 첫 번째가 오늘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반응, 리액션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보여준 사건은 어떤 것일까요? 17장 1절에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를 지나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바울의 선교 전략은 대도시 전략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대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이 주변 도시로 흘러가게 한 것이 바울의 선교의 중요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었습니다. 새 안식일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 3번을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차례로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한 거예요. 바울이 3번의 이 강론을 통해서 뜻을 풀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성경을 차례대로 뜻을 풀어 설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한 것이 바울의 강론이요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신약교회의 예배는 설교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남침내 신학교 총장이신 엘버트 몰러 박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약교회의 중심은 예배고 예배의 중심은 설교다. 그러므로 설교는 성경적 설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경적 설교가 뭔가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몇 구절 읽어놓고 성경과 성경을 이어서 우리가 설교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걸 설교하는 게 성경적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적 설교란 성경을 차례대로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설교의 중심이어야 하고 성경이 설교를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설교자의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성경적 설교자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강론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차례로 들으며 그 말씀의 뜻을 풀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게 바로 설교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인 거예요. 설교자가 그 교회에 몇 년 동안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그 교회에서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섬겼나, 어떻게 섬겨야 되나요? 성경을 차례대로 강론하고 뜻을 풀이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예수님도 성경을 차례대로 뜻을 풀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리액션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나님 말씀을 차례대로 풀이해 주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게 예배여야 하고 설교여야 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설교를 듣는 모든 회중들에게 일어나야 할 하나님 말씀의 반응이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나님 말씀을 차례대로 풀어서 설명할 때에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뜨거워진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결단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우리는 비로소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례대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예배와 설교여야 해요. 그래서 엘버트 몰러 박사도 그의 저서에서 남침내 신학교를 설립한 교수단 중에 한 분이셨던 존 브로아더스 그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는 기독교의 특징이다. 모든 종교가 다 예식이 있고 강론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처럼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종교는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설교자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풀이해야 합니다. 더 공부하고 더 기도해서 그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뜻을 풀어 설명할 때 듣는 청중들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고 그래야 영적 부흥이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세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비운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램지 박사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경건한 사람들,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시기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들이 야손의 집을 침입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없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치안관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가 소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치안관에게 끌고 가서 종교적 죄목을 씌운 게 아니라 정치적 죄목을 씌웠어요. 빌립보에서는 종교적 죄목으로 gat쳤다가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소리를 듣고 빌립보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정치적 이유를 대서 죄목을 만들었어요. 어떤 죄목을 만들었습니까? 7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분명히 바울은 예수가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부 내용,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인용을 해서 그 제목만, 그 문자만 그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바울과 실라를 국가 반란죄로 정치적 죄목으로 고소해버린 거예요. 가이사 황제에 대한 반역죄는요,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야손과 형제들이 체포당하고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9절에 보시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습니다. 이 보석금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시는 데살로니가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보석금을 받고 야손 형제를 풀어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양해를 구합니다. 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야손과 그 형제들이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면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오지 않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돌아가질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론하는 현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배의 중심이 설교에 있고 설교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면 가장 약화시키는 게 설교를 약화시킵니다. 설교 시간을 줄어들게 하거나 아니면 설교에 대해서 우리들의 관심이 식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설교가 더 이상 우리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렉 로리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에 갔었는데 그 교회 예배당에 TV 스크린이 좌우에 스크린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왜 이렇게 TV가 많이 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10분 이상 설교를 못 들으니까 목사님이 10분 정도 설교하고 TV를 킨답니다. 그래서 거기 즐거운 걸 한바탕 보고 나서 다시 모여서 10분 설교를 듣고 또 모여서 TV를 보시고,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설교에 대한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설교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무표정하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보여준 성경을 차례대로 강론하고 뜻을 풀이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진 베레아까지 한밤중에 도망을 갔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어떻게 했나요? 여전히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베레아 사람들의 두 번째 리액션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들은 신사적이었습니다. 고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던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간절함으로 설교를 듣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공부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공부했다는 말은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는 검사가 죄인을 신문할 때 쓰는 단어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설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를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스스로가 검증해낸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도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가를 스스로 검증해내야 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계속 좁혀 들어가서 결국 다 쓰는 이명박 대통령 것으로 밝혀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마치 검사가 죄인을 신문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냐 그러면 여러분은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공부하도록 교회가 제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읽을 만한 것도 없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성경 안 읽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다른 교회를 가시든지 복 있는 사람을 빨리 하시든지 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는 게 왜 중요할까요? 앤드류 머레이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의무, 삶의 최우선순위는 과연 뭐여야 되는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첫 번째 의무, 최우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생명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매 순간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연 만물이 햇볕을 받아야만 식물이 생성해지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자유함이 있고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뭐 귀찮게 매일 주셨나요? 만나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내일이면 만나가 썩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중요한 때인데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매일 성경은 읽냐고. 바빠서 못 읽는답니다. 네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제가 말해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큰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펴야 하나님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으러 와서 소동을 일으키자 바울이 아단까지 도피를 했습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무려 480km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바울이 급하게 피신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아덴입니다. 16절에서 34절까지 아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요, 서구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하계 올림픽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1896년에 제1회 근대 하계 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108년 뒤에 2004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다시 하계 올림픽이 열려서 올림픽의 도시를 축하를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바울은 아덴이라는 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덴은 어떤 도시였나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뿌리가 내려진 곳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입니다. 자유의 도시입니다.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도시였어요. 그 도시는 온갖 이방 신전의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고 있는
아클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아고라 신전,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신전 역할이고 올림푸스의 모든 신들이 다 동상으로 서 있었어요. 그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크세 높은 구약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은 하나의 거대한 제단, 거대한 제물이었다. 도시 자체가 우상이었고 도시 자체가 이방신전이었고 도시 자체가 이방신에게 드리는 거대한 제물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이방 우상이 가득 도시를 채운 것을 보고 바울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된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도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만 합니다. 바울은 분노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변증하기를 시작했어요. 17절 18절에서 바울이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회당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변증했습니다. 광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 학파,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두 학파는요, 당시에 그 그리스의 철학을 이끌어가던 두 가문들입니다. 이 두 개의 학파가 서로 충돌하면서 그리스의 철학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철학자들과도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었어요. 이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바울을 가리켜서 이 말쟁이, 허풍쟁이, 쓸데없는 지식만 떠들어대는 그런 언어 사기꾼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을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 그들은 바울을 데리고 당시에 최고 법정이었던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바울을 재판을 했습니다. 정치적 재판이 아닙니다. 바울은 체포당한 게 아닙니다. 그가 이방신 새로운 종교를 전하자 아마 아테네 종교위원회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가 전하는 종교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을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 아테네 현상 때문에 한국교회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19절에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20절에 네가 이상한 거, 우리가 처음 듣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지적 호기심이 컸던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21절에 그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은 그들이 하루 종일 소비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라. 새로운 철학,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지식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의 일상생활의 소일거리였었어요. 교회에도 아테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찾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신천지까지 들어갑니다. 왜요? 거기에 그 비유풀이, 뜻풀이가 그렇게 완벽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가르침을 찾다가 엉뚱한 데까지 들어갑니다. 어떤 목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헌신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네 맘대로 사세요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현혹이 돼서 글로 몰려갑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교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새로운 게 즐거운 거예요.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서슴없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덴을 둘러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 제단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을 보았느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가를 이제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레오바고에서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일 먼저 24절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지 우상처럼 사람에 의지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영토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28절에 29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창조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30절 31절에 보시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정하신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27절에 하나님이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되셨어요. 심판의 권세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공경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5가지로 논증을 했을 때 아레오바고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들은 신기한 것만 듣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충족감을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습니다. 별거 없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가 그냥 열매 없이 끝난 건 아닙니다. 34절에 보시면 몇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나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구원을 받았고 또 다마리라는 여자가 구원을 받고 몇 사람이 아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신기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지금이 그때입니다. 어떤 때인가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른 교훈을 거부합니다. 왜 그런가요? 귀가 가렵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귀를 돌이켰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어디에서 귀를 막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뭘 따릅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아테네 현상입니다. 뭔가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누가 뭘 봤다고 그러고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고 설교자도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성경을 펴고 그 본문의 말씀을 풀이하고 뜻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시대가 된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고 살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형제의 책을 다 보셨을 겁니다. 안수현 형제는요, 군인 대위 출신으로 3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돼서 그의 장례식에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안수현 형제가 쓴 글을 모아서 이번에 2번째 책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왜 바보라고 불렀나요? 자기 걸 챙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줄만 알았지 자기 일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인데 바보 의사라고 부른 겁니다.
그 책에서 안수현 형제가 한밤중에 사발면 배달한 이야기 아마 여러분도 읽으셨을 겁니다. 어느 응급실에 인턴으로 있었을 때 술이 취해서 안면에 부상을 당한 환자가 하나가 왔는데 보호자도 없이 온 겁니다. 담당 선생님이 그 환자를 치료하다가 치근하니까 안수현 인턴은 그 안수현 선생한테 사발면이나 하나 끓여주라 그럽니다. 인턴인데, 의사인데 사발면 끓여다 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안수현 형제는 기쁨으로 가서 사발면에 물을 붓다가 생각합니다. 그 사발면 국물에 찬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먹어본 사람만 알잖아요. 그래서 찬밥을 가져다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밥이 있냐고 그랬더니 밥이 없고 환자에게 주는 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하고 반찬 몇 개를 식판에 담고 사발면을 담아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환자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환자가 술이 취한 채 부상을 당했으니까 거칠게 행동하는데도 안수현 형제는요, 곁에 앉아서 그 사람을 다독이면서 음식을 먹여준 겁니다. 그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들은 안수현 형제의 가족이나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친절하게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의사 선생님 잘 아는 사람인가 보다, 친척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안수현 형제는 그 술 취해서 안면에 부상을 당하고 온 그 환자에게 그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수현 형제처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순종의 삶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안수현 형제 별명이 뭐였나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더 좋은 걸 들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천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더 큰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그들 마음속에 확신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십시오.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교제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과 동행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살 때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379장 1절하고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리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나게 도우소서.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내가 갈 길을 비추소서. 나의 죄를 사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대영침례교회 설교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저를 세우셨는데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늘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오늘도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전부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내 가는 길을 비춰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셔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갈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게 준비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과 함께 주님을 겸손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사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